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를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의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냥 성경을 이 부분만 딱 읽으면 어떤 느낌이냐? 성경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읽으면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죽으심만 보이는 본문.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놓고 뭐라고 그러세요? 다 이루었다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뭘 갖고 죽는지 아십니까? 후회를 갖고 죽습니다. 이룬 것이 아니라 이루지 못한 것만 생각 드는 게 인간의 죽음이에요.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이라는 걸 갖고 살아가죠.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어가고 싶으십니까? 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소망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 세상은 또 이 한 달간 12월은 다른 해에 비해서 이상하게 올해 유달리 캐롤이나 크리스마스 트리가 많이 보여요.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근데 웃긴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한 다 이루심에 대한 축복을 누리는 크리스마스여야 되는데 제가 느낄 때는 어떤 느낌이냐? 한 2년 동안 갇혀 지냈잖아요. 코로나로. 그러니까 더 화려하게 놀고 싶어서 그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사실은 가장 기쁜 축복이 이 성탄은 사실 12월 또 12월 25일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매일의 삶 속에 성탄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에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자녀의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오늘 응답으로 찾으시고 그 응답이 2022년에 마무리가 되고 오지 않을 2023년의 응답으로 확인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로 봐야 될 건 소망의 비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래요. 대부분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 육신을 채워주는 소망, 보기 좋은 거, 거기에 대한 소망, 그리고 또 뭐요? 내가 자랑할 거. 여러분은 여러분이 채우고 싶은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것에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돈이 있다가 돈이 없어지면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명예를 막 쫓다가 명예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해버려요. 성공하려고 막 거기에 소망을 갖고 막 자기 인생에 올인을 하고 살았는데 내가 남들이 볼 땐 성공한 것 같은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을 접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사랑에 벗어난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그 소망은 없어지는 거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의 소망은 뭐냐? 잠언서 23장 17절에서 18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세계의 100대 부자 중에 신앙인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으십니까?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100명 중에 딱 2명만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게 복음을 아는 크리스찬인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금 세계의 100대 부자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 같지 않았는데 부자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 왜 하나님 안 믿는데 잘 돼요? 왜 하나님 안 믿는데 우리는 없어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돼요? 왜 돈이 많고 왜 성공하고?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반대로 하면 우리 마음의 소망을 복음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정말로 부탁드리는데 세상에서 돈이 많고 성공했다고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전 단언코 장담합니다. 아니요, 행복한 사람 없어요. 왜 제가 그걸 아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돈이 없어도 불행해요. 근데 제 말은 차이 없다는 얘기예요. 편안하게 사는 만큼 불행의 비중이 크고요. 돈이 없어서 어려운 거에 대한 불행보다 가졌는데 불행이 훨씬 더 큽니다. 이거는
진짜로 실제로 그분들을 만나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왜 제가 이걸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 실제로 세계의 어려운 문제, 힘든 사건들 누가 다 만들어내요? 돈 명예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 조금 부족해서 사는 그 불행보다 그 불행이 더 크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거기에 가치 기준을 두면 그 가치 기준을 우리는 따라가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실제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더 어두워, 더 힘들어. 분명히 성경에는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빛이 소유한 나 자신임을 잘 모르겠어.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말씀에 두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래요. 제가 경외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 번 설명했죠. 경외라는 단어의 뜻 속엔 두려움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두렵다는 말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기에 두려움은 너무 사랑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제도 저희 뭐 이제 처가에 가서 이렇게 뭐 가족 사진을 좀 찍자 그래서 처남 둘하고 이제 장모님 모시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작은 처남이 이렇게 앉아 있고 뭐 얘기하는데 장모님 옆에 계시고 근데 확실히 연세를 드셔도 이렇게 여자분들은 메이크업을 이쁘게 하고 이쁜 옷을 입으니까 다른 분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은경 사모님께서 예. 맞고 살지 않냐고. 아빠가 때리지? 이러고 수빈이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빈이가 씩 웃더니 반대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제가 맞고 살아요. 이랬더니 못 때릴 텐데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은경 사모님한테 힘이 연약해서 맞겠습니까? 싸움을 못해서 맞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맞아주고. 제가 원래 이렇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겁을 잘 안 먹어요.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우리 아버지한테 참 조기 교육을 잘 받아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때린다고 해서 막 이렇게 피하고 이러질 잘 않아요. 근데 어디 가서도 잘 안 그러는데 이은경 사모님께서 손을 올리면 제가 이럽니다. 네, 때리시거든요, 저분은. 세상에 그 누구도 저를 잘 때리고 저희 아버지 말고는 때리시는 분이 없는데 맞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근데 왜 그러냐? 그게 진짜로 그 때리는 게 무서워서일까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팔 가끔 만지면서 제가 그래요. 팔 이렇게 잡으면서 야 진짜 힘 좀 부러지겠다. 그 맞는 게 두려워서 공포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맞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 어쩌면 이거보다 훨씬 커야 되겠죠, 당연히. 그게 무슨 말이냐?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수연이도 수창이도 이제 빨리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 되겠죠? 네. 결혼도 하시고 이제. 근데 연애를 하면 연애는 해보셨잖아요. 왜 상대방의 말이 왜 여자분들이 공포스러울까요? 힘이 세서요? 아니에요. 여자들의 단어 해석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1988인가 1991인가 어쨌든 그런 드라마에서 그 잠깐 짤을 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자 여자 그 진짜 남사친 여사친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답을 찾으라고 여자의 정답을. 그러면서 자 예를 들어줄게. 여자친구가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자마자 페인트 냄새가 너무 나. 그래서 머리가 아파. 그래서 창문을 열었어.
창문을 열었더니 밖에서 매연 냄새가 너무 들어와서 또 머리가 아파. 그러고 있는데 네가 왔어, 그 집을. 그래서 여자친구가 오빠야, 나 지금 페인트 냄새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창문을 열었더니 또 매연 냄새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프다. 정답이 뭘까? 정답이 뭘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한 남자애가 그래도 매연이 좀 낫지 않나? 그 눈치를 다른 남자들이 이렇게 보더니 페인트인가 본데?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자 둘이서 에휴, 한숨 확 쉬더라고요. 둘 다 아니다. 정답은 뭔지 아십니까? 괜찮나? 병원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이게 정답이랍니다.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참 여자는 무서운 동물이구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왜 여자들이 그럴까요? 왜 남자들이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조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장래, 여러분의 미래가 있고 소망이 끊이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디서 소망을 찾냐? 세상에 보여지는 응답을 가지고 찾죠. 세상에 보이기 위한 거, 내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한 그거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을 위해서 쓰는 게 필요 없다. 아니요. 제가 청년들하고 사역을 하면 그 얘기를 늘 해요. 명품도 걸쳐봐라 그래요, 저는. 명품에 중독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되라는 얘기예요. 명품 하나 들고 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명품과 가품, 그러니까 진품과 가품의 차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뭘로 구분한다는지 아십니까? 요즘 가품이 너무 진품같이 나온대요. 여자들이 가방을 가지고 어디 카페 가서 무릎에다 올려놓으면 진품이랍니다. 바닥에다 내려놓으면 가품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진품은 소중히 여기고 가품은 막 다룬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거 아세요? 명품을 늘 삶처럼 쓰는 사람들은 진짜로 던져놓습니다. 아세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그게 필요하고 그 디자인이 마음에 드니까 그냥 살 뿐이지, 명품이라는 그 브랜드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수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은. 청년들을 놓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분들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세상 것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가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복음의 가치의 비밀을 가지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소망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늘에 소망을 두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래요.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하늘의 소망에 쌓아 놓으시면 뭐라고요? 열매가 돼서 돌아온답니다. 세상의 소망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망을 쌓아두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단적인 예,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거 비트코인이나 그거 한참 올라갔고 막 그걸로 돈 벌었다고 난리들 났었어요. 아십니까? 청년 중에 퇴사하고 막 몇 억을 벌고 막, 그거 아세요? 그거 뛰어들어갔던 모든 사람들 지금 쫄딱 망했습니다. 가상자산이라는 그 비트코인 제일 큰 회사 있어요.
다 부도났습니다 지금. 웬만한 회사 일론 머스크가 한번 휘청했대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다른 거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게 이 세상에 소망 가진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위해서 막 보여지는 걸로 막 만들어서 자기의 소망을 가져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막 시간과 돈과 모든 걸 들여요. 잠깐은 버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그 유튜브 중에 한 명 나왔었어요. 청년명. 회사 그만두고 슈퍼카를 2대인가 3대 뽑았더라고요. 유튜브에 또 나왔어요. 뭐라고요?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뉴스처럼 나왔더라고요. 다 파셨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이 땅에 그런 소망을 쌓아두고 이 땅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언젠간 없어져요. 오늘 말씀처럼.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정말 복음에 두시고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소망이 복음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비밀이 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돼요. 그렇게 안 되면 세상의 소망 때문에 낙심합니다. 세상의 소망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해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우울증이 심한 이유가 뭘까요? 왜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걸까요? 왜 공황장애가 오는 걸까요? 정확히 말하면 이 공통적인 게 딱 하나입니다. 공포, 두려움이에요. 그 삶이 소망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안 됐어. 그러니까 또 안 될까 봐 두려워요. 제가 올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게 뭐냐? 뭐가 있어서 감사하냐? 뭐가 되어져서 감사하냐? 아니요. 2022년 참 많은 걸 잃었던 해입니다. 저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사람 둘을 천국에 보냈어요. 올 한 해. 또 이 채워져야 되는 건 안 채워지고 그쵸. 빚이 채워졌으니까 자산이 는 게 아니라 빚이 늘었어요. 또 이사를 해야 돼요. 집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되게 어려웠던 한 해예요. 질병도 얻었었죠. 갈비뼈 2번 부러졌었죠. 그것도 뭘 해서 부러졌냐? 아니 그냥 부러졌어요. 응급실 실려갔었죠.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주변의 만남적으로나 아니 아무것도 제가 소망했던 걸 채워진 건 없어요. 우리 그 사람께 성도가 늘었거나 아니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진짜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가 가치가 발견된 하나예요. 제 인생에 저는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안 주시냐고 따지고 저 그동안 잘하지 않았냐고 하나님께 대들고 제 기도가 그랬어요. 대부분이. 사실은. 물론 중간중간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진 것도 많은데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떠셨냐? 저도 모르는 저도 알지 못하는 그것에 계속 일하고 계심이 느껴져요. 요즘. 아 일하고 계셨구나. 준비시키시는구나. 나를 새 그릇에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으랬다고 새로운 그릇으로 싹 준비시켜 나가시는 것들이 보여져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인생의 가장 제일 큰 응답은 복음을 하나님을 만난 거고요. 그 다음에 큰 응답의 한 해가 올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이 어떻게 될지, 우리 그 사람 꾀가 어떻게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생겼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의 삶이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가치를 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나가신 일들이 확인돼요. 그걸 뭘로 확인하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시죠.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소망이 있는 삶이 돼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서론의 말씀처럼 뭐라고요?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매일의 삶 속에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원어로 풀면 이 산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계속 진행되는 소망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여러분의 매일, 매 시간, 매 초 모든 만남을 통해 계속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2022년, 2023년 또 앞으로 갈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의 시간표 속에 정말로 산 소망이 매일 삶 속에서 넘치는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누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가 처음에 봐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 이 자체가 언약 성취 확인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18장, 19장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던 대제사장과 유대인이 예수님을 끌고 갔던 죄목 뭔지 아십니까? 반역죄예요. 반역죄 정확히 말하면. 무슨 얘기냐? 왕이라고 그랬다. 로마 황제는 로마 황제 하나인데 왕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반역한다. 왜 더 그랬냐? 예수님 무리를 끌고 다녔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 본문 18장에 그러니까 물어요. 네가 왕이냐? 그래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죠. 빌라도가 못 알아듣죠. 근데 웃긴 건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냐? 계속해서 유대인에게 뭐라고 그러냐 대제사장이 난 죄를 못 찾겠는데 반역 아닌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그 단적인 예가 19장에 보면 초반에 보면 뭘 하냐 빌라도가 군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다시 보여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너네들이 왕이라며 반역하는 사람이라며 근데 아니다 내가 볼 때 그럴 힘이 없다. 지금 이렇게 채찍으로 맞고 초치한 이 모습이 니들이 말하는 반역의 왕이냐? 아니 이 자는 그럴 힘이 없어. 근데 웃기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 유대인과 대제사장이 계속 선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고 계속 확인시키시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래요.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눠 속옷에 제비를 뽑나이다. 죄송합니다. 이 구절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어 내 옷에 제비를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래요. 24절에 보면 그게 속옷에 제비를 뽑나이다 시편 22편 18절의 얘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무슨 여기에 이제 의미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굉장히 말합니다.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솔직히 뭐 여러 가지 설이 너무 많아서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까지 기록된 건 뭐냐? 아주 성경의 세밀한 부분까지 말씀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세세한 것까지.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래요. 28절에 보면 그의 예수의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래요.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래요. 이 말씀의 성취예요. 여기서 신포도주, 초 같은 말입니다. 당시에 이제 군인들 처형하는 로마 군인들이 뭘 했냐면 그 처형장에서 원래 다 끝날 때까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뭘 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신포도주는 싸구려 포도주를 말해요. 그 포도를 옆에 계속 마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달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철저히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죄 가진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되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의 죄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요. 이 말씀 무슨 얘기냐?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이지 말지며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래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19장 14절에 보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러거든요. 요 때가 어느 때냐? 유월절 전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근데 유대인은 당시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냐면 유월절에는 땅에 피를 묻히면 안 돼요. 그러면 저주받았다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청하냐면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 처형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의 원래 특징은 뭐냐? 못을 박잖아요. 면류관을 쓰고 발에도 못을 박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말려 죽이는 처형이에요 원래. 그리고 시신 수습을 안 해요. 어느 정도까지 안 하냐? 완전히 죽어서 새가 쪼아먹을 정도로.
원래는 그런 처형이에요. 근데 당시에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유월절이잖아요. 다음 날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피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이 처형을 끝내야 돼.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청을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리를 꺾어라. 뭐로 인한지 아시죠? 죽었는지 확인해라. 그래서 빨리 시신을 수습하려고 해요. 근데 정말로 성경에는 참 대단한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양쪽에 똑같이 처형이 있었죠. 두 죄인이. 왜 그런지는 성경에 이유는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안 나오고 안 나와요. 근데 한쪽의 죄인의 다리를 꺾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꺾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반대쪽에 예수님이 중앙인데 원래는 순서대로 이렇게 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건너뛰고 여기를 꺾어요. 그래놓고 병사가 뭐예요? 창을 옆구리에 찔러서 피와 물을 쏟게 해요. 뼈는 안 꺾입니다. 그 예수님만 뼈가 안 꺾였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 그만큼 성경에 그 이유도 잘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성경 그대로.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작은 것까지 세세하게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붙잡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을 붙잡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언약을 붙잡아야 될 이유, 복음의 언약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세한 것까지 응답하신다니까요. 왜 예배 드릴 때 말씀에 집중하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래서예요. 작은 것까지 세밀하게 응답하실 거니까. 요한복음 19장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3장 7절에 말씀 성취예요. 13장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으리라 이랬거든요. 근데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래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쉽게 말하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목자로서 우리의 죄 문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언약 성취라는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을 붙잡는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작은 것까지.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렘넌트 예배 때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란 없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작은 것까지 성취해 나가세요. 그러면 그 성취 속에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 십자가 비밀을 누려야 되냐? 두 번째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19장 30절에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이래요. 그건 이사야 53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인생의 질고, 여러분의 인생의 허물, 그게 뭐냐? 죄. 그걸 평안으로 바꾸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끝. 이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요. 무슨 말이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속에 고난같이 보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나의 삶의 매일의 삶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매일의 삶이 뭘로 바뀐다고요? 기쁨으로 바뀐다고요. 기쁨의 삶을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평안의 삶을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이루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과거에서 오늘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도 다 이루신 그 주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그게 오늘 19장 35절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래요. 근데 그 믿게 하는 게 뭐예요? 33절부터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래요. 무슨 말이냐? 완전한 죽으심.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심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빌립보서 2장 12절에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럽니다. 뭘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뭘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구원의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영적인 구원, 하나님 자녀된 신분, 그 구원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구원의 비밀은 진행형이에요. 계속 매일의 삶 속에.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 구원의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래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유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흑암이 무너지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세요. 이걸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가보지 않은 2023년을 가시면서 또 가보지 않을 10년, 가보지 않은 20년, 30년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원을 두고 흑암을 꺾으시고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일,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삶,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잠언서 19장 21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이루신 십자가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이 2023년 계획을 세우는데 이루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속에 2022년이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뜻 속에 2023년이 준비되는데 어떻게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획부터 세우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예배 계획 세우시고요. 헌금 계획 세우시고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문화적인 걸 좀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팀도 준비하고 뭐 유튜브나 뭐 찬양곡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뭐 우리 수창이한테도 뭐 수빈이한테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뭐 수연이 멀리 있어도 뭐 필요한 부분은 아마 부탁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응답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신대요. 그리고 족하게 하신대요. 필요를 다 채우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축복 속에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누려지고 증거되고 그래서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은 곳에서 외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 사랑이 나의 모든 삶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사 저들의 모든 삶 속에 다 이루어 가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반드시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들의 소망이 말씀에 있게 하시고 저들의 소망이 예배에 있게 하시고 저들의 소망이 교회에 있게 하시고 저들의 소망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의 말씀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역사하심이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